성령에 의한 생활이란 제목으로 주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제가 경험한 한 단체에 지도자를 뽑는데 지도자 임기가 4년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좀 사람들이 봤을 때 좀 부실한 사람, 그 일을 해내기에는 역량이 좀 부족하게 보이는 분이 뽑혔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 과연 4년 동안 해나갈 수 있겠냐, 저 사람 저거 하다가 우리 단체가 어려움 겪지 않겠느냐는 우려를, 대부분이 그렇게 우려했습니다. 저도 약간의 우려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표현을 하지 않고 그저 기도로 돕겠다는 마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단체에 경륜이 높은 어르신이 우리들의 얘기를 듣고 한마디가 저는 굉장히 지금도 내 마음에 큰 교훈으로 남았습니다. 그 어르신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닙니다. 제가 보기에는 염려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사람이 자리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자리가 사람을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저는 툭 던지는 그 어르신의 한마디가 제게 의미심장하게 들려왔습니다. 여러분, 4년 동안 어떻게 됐을까요? 정말 잘했습니다. 역대급으로 잘했습니다. 그분은 정말 자기에게 주어진 그 직임을 감당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했고, 자신의 부족함을 알았기 때문에 주변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했고, 또 자신의 부족한 것만큼 하나님의 도우심을 남다르게 더 기도했기 때문에 그는 4년 동안에 매우 그 일을 잘 했습니다. 저는 그 4년이 지난 이후에 그 경륜 높으신 어르신이 툭 던진 말씀, 사람이 자리를 만든 것이 아니라 자리가 사람을 만들어 간다는 말이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해서 배울 수 있었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목사인 릭 워렌이라는 목사님이 이런 말씀했습니다. 목적이 나를 이끌어간다. 사람이 목적을 위해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목적이 나를 이끌어간다라고 했습니다. 사람들은 내가 누구인지, 내가 누구로 살아가는지를 잊고 산다면 그 사람은 부평초처럼 이 땅에서 떠돌아다니다 끝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내가 누구인지, 나는 누구로 살아가야 되는지를 분명히 아는 사람에게는 절대로 그렇게 실려나가는 부평초가 아니라 자기 자리의 몫을 해낼 수 있고, 또 그렇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 아내가 우리 가족 톡방에다가 올린 글이 하나 참 있어서 매우 감동적이었습니다. 저는 그래서 그 글을 어제 우리 간사들 모임에다가 올렸습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인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풀무불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은 소나기를 내려서 그 불을 끄지 않으셨다. 오히려 그 뜨거운 그 불 속에서 함께 하셔서 그 불을 이기게 해주셨다 였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할 때 이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내게 고난이 오지 않게 해주십시오. 내게 고난이 피하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를 합니다. 나는 그런 기도는 틀린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옆집에 비가 오는데 우리 집만 비가 오지 않게 한다든지, 옆집은 가무른데 우리 집만 비가 오게 하시는 그런 이상한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두 다 비가 오게 할 수도 있고 모두 다 가물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당신이 택한 자녀들, 신분에 맞게 사는 삶을 사는에게는 고난을 피해 주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이기게 하시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내가 누구인지, 내가 누구로 살아가야 되는가에 대해서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저는 지난주 수요일 날
백석대학교 어떤 유명한 교수님의 90분 강의를 들었습니다. 그 강의를 들으면서 저에게 영적 전쟁 강의를 드시면 더 실감 있겠지만 지금은 신구 공존 시대입니다. 지금은 성령도 역사하지만 악령도 매우 강하게 역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재림의 때가 가까이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구 공존 시대 사탄이가 가장 많이 쓰는 전략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신자유주의입니다. 신자유주의는 전 세계 구도가 생존 경쟁에 빠져버렸습니다. 저는 몇십 년 전인 저만 해도 어렸을 때 부모님이 주신 교훈이 훌륭한 사람이 따라가 교훈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요새 젊은 주부들은 아이들에게 훌륭한 사람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살아남는 걸 가르칩니다. 어렸을 때부터 넌 이렇게 해야 살 수가 있어. 너 이걸 해야 살 수 있어. 살아남기 위한 생존 경쟁에 치열하게 싸움꾼을 만들어냅니다. 이건 75억의 모든 인구가 지금 사단의 고도한 전략 속에서 신자유주의, 생존 경쟁에 빠져버렸습니다. 이제는 힘 있는 사람이 힘 없는 사람을 잡아 죽여서라도 내가 살아남아야 되는, 경제도 전쟁이고 모두가 다 전쟁입니다. 이런 치열한 생존 경쟁 속에서 중요한 것은 사탄의 전략입니다. 영혼을 팔아넘긴 사람이 나옵니다. 신앙 같은 건 필요 없어. 교회도 필요 없어. 언제든 교회 옮길 수 있어. 언제든 신앙 팔아먹을 수 있어. 이게 바로 신자유주의 생존 경쟁에서는 사탄의 전략입니다. 이번에 2년 반 동안에 코로나를 보내면서 한국 교회가 1만 교회, 1000개도 1만 교회가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수십만 명의 소위 교인들이 세상으로 다 빠져나갔습니다. 앞으로 교회 문 닫는 것 더 많이 있을 것이고 앞으로 교회에서 안 보이는 사람 더 많아질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생존 경쟁이라는 치열한 전쟁 속에서 살아남지를 못하고 있는 겁니다.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이 젊은 친구들은 매우 불행한 시대에 태어났습니다. 조상의 지은 죄 때문에 나라를 잃고 어린 나이에 힘 있는 나라에 잡혀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언어를 쓸 수도 없고 이름도 쓸 수도 없고 그들이 원치 않는 우상에게 절을 해야 되고 우상의 재물을 먹어야 되는 바로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그런 어린 나이에 잡혀갔어도 내가 누구인지를 잊지 않았습니다. 내가 누구로 살아야 되는가를 절대 놓지 않았습니다. 그 사명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하였고 그 사명이 풀무불 가운데서도 우상의 재물 앞에서도 자기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입니다.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라고 믿어지시면 한번 다 아멘을 해도 안 들려 맞을 수 없기 때문에 오른손으로 표시해. 나는 성도입니다. 손 들어보세요. 성도입니다. 성도만 손 들어보세요. 손 내리세요. 성도는 한자어입니다. 구별된 성제다 무리도자를 써서 구별된, 부름받아서 구별된 무리들을 바로 성도라고 하는 겁니다. 누가 우리를 구별했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택한 게 아닙니다. 내가 교회를 택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택하여 불렀습니다. 이사야 43장에 보면은 야곱에게 이렇게 말, 너 야곱아, 내가 너를 택하여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에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운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내가 교회를 선택한 게 아니고 내가 예수를 선택한 게 아닙니다. 주님이 선택하여서 나를 콜링, 불러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거룩한 무리 속에, 성도의 속에 들어오게 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왜 불렀을까요?
나는 누구입니까? 성도인 것입니다. 나는 누구로 살아야 됩니까? 성도로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다니엘은 비록 잡혀갔어도, 상황이 열악했어도 내가 누구인지, 나는 누구로 살아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고, 그걸 지키고 있을 때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구절입니다. 다니엘서 1장 8절에 보면은 우리말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왕이 먹는 특별한 음식과 왕이 마시는 포도주로 자신을 더럽히지 않겠다고 자신을 더럽히지 않겠다고, 다시 말하면 신분에 맞는 삶을 살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그래서 4시의 우두머리에게 자신을 더럽히 않도록 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때 19절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다니엘이 4시의 우두머리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신분에 맞는 삶으로 결심하시면 그때 하나님께서 은혜와 긍휼을 주셔서 어떤 고난도 이겨낼 수 있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를 입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 다닌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완장 차고 있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누구인지, 내가 누구로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항상 결심하는 게 필요한 것입니다. 제가 지난 주일날 돌아가신 우리 부모님의 사진을 놓고 늘 다짐하고 또 다짐한다는 말을 들었죠. 왜 그렇게 하겠어요? 저는 우리 아버지 어머니를 존경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래서 비록 그분들은 가셨지만 그분이 내게 자주 해주시던 말씀을 잊지 않고 살겠다는 다짐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정말 사랑한다면 그분이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소원이 나의 소원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성도들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2가지의 사명을 꼭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이 사명은 특별한 몇몇 부류에만 준 것이 아니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준 사명입니다. 오늘 나는 이 2가지 사명을 여러분에게 심어드리면서 그 신분에 맞게 살아가면 고난을 피해주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될 줄로 믿습니다. 첫째로 우리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거룩입니다. 많은 사람이 성도는 거룩한 사람이 되라는 그 말을 오해하고 있습니다. 이 귀신들이 얼마나 많이 틀리게 가르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거룩하게 사는 걸 포기해버립니다. 아니, 나는 거룩은 체질이 안 맞아. 그냥 되는 살래. 그래서 마음 놓고 귀신들이 끌고 다니면서 개망나이를 만들어버립니다. 거룩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전서 1장 14, 15, 16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순종하는 자녀로서 여러분은 전에 모르고 쫓았던 욕망을 따라 살지 말고 여러분을 불러주신 거룩하신 분을 따라 모든 행실을 거룩하게 하십시오. 성경에 기록하기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여라 하였습니다. 여러분, 거룩이란 게 뭡니까? 예수님이 거룩하시니까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애쓰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거룩이에요. 흰옷 입고 나온 게 거룩이 아닙니다. 남하고 구별된 생활하는 게 거룩이 아니에요. 다 틀린 겁니다. 그리고 보세요, 거룩을 위해서 노력하는 게 아니에요. 노력하면 할수록 여러분 거룩 못해요. 따라합시다. 신앙생활은 노력하는 것이 아니다. 자꾸 사람들이 뭘 노력하라고 하니까 막 노력하다가 안 되니까 실망하고 좌절하고 그러거든요. 신앙생활은 노력하는 게 아닙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노력하신 분들 좀 읽어보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 안에서 활동하십니다. 그렇죠. 우리 안에서 활동하신 분이 성령인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내 안에 성령님이 2가지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한테 뭐 한지 아시겠어요? 하나님을 기쁘게 드릴 마음을 염원하게 하세요. 내 안에 성령님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싶은 소원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속에. 노력이 아닙니다.
그냥 주님이 그런 소원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나는 구원받은 성도라서 하나님을 좀 기쁘게 해드리고 싶다는 소원이 있으신 분은 아멘 해봐요. 큰 소리로 아멘 해봐요. 그거 여러분이 노력한 거예요? 주님 주신 마음이에요? 주님 주신 마음인 거예요. 누구나 다 있어요. 구원받은 사람에는 다 있어요. 여러분 아무리 부르짖으시기라도 그 속에 뭐가 있어요? 부모님께 잘해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못할 뿐이지. 그러므로 우리 안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까에 대한 간절한 소원이 있게 되어 있어요. 누가 주신다고요? 내 안에 활동하시는 성령님이 그런 소원을 주시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보면요, 우리가 이해 못하는 게 많잖아요. 낚시꾼들 특히 이해 안 되잖아요. 우리 교회도 뭐 몇 사람 낚시를 좋아하시는 분 계시더라고요. 저는 그분의 취미 생활을 존중하고 싶습니다. 밤새도록 목이 뜯기면서 붉고 캄캄한 밤에 물가에서 잡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잉어도 잡고 잡아오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아침에 다 놓고 와. 나 그럼 뭐하러 가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아니 잡아서 가져오지니까 그걸 왜 가져야 먹도 못하는데 그럼 왜 잡으니까 잡는 재미래. 그럼 우리가 볼 때는 미쳤구만 그러잖아요. 그렇잖아요. 잡고 다 밤새도 잡아가지고 더 놓고 와. 근데 왜 그럴까? 그런 소원이 있는 거예요. 그게 재밌어요. 그냥 놔둬요. 저는 테니스를 했어요. 테니스를 공 치고 다닌 거잖아요. 근데 옛날 조선 말에 선교사들 테니스를 하니까 민비가 하는 말이, 선교사들 불러다가 선교사님들 참 답답합니다. 왜 그 지체 높으신 선교사님들이 그렇게 공을 쫓아다닙니까? 차라리 하인들 시키지. 민비는 테니스를 이해 못하니까 그거 안 하죠. 우리 속에 소원을 가지고 하게 되면 그게 행복이고 그게 축복인 걸 믿으시 바랍니다. 여러분 속에 예배하고 싶은 소원, 찬양하고 싶은 소원 따라 사는 건 내 안에 그 소원이 생기는 거예요. 물가에 소를 데리고 갈 수 있지만 소에게 물을 먹일 수 없는 거예요. 누가 먹일 수 있어요?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 속에는 누구에는 똑같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뭐냐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싶은 소원이 있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게 뭐예요? 예수 닮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의 소원이 나의 소원이 되고, 예수 인격이 나의 인격이 되고, 예수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되고, 그런 소원이 다 있는 거예요. 그것은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있는 거예요. 누구나 다 있어요. 다만 방법이 다르고 모양이 다를 뿐이 다 있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도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까?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까는 건 소원이 있으시면 다시 한번 아멘 하십시다. 손 들고 아멘 해볼까요? 네, 다 있어요. 그런데 그 다음 구절이 재밌어요. 우리를 그렇게 염원하게 하시고, 따라합시다, 실천하게 하신다. 이게 중요해요. 우리의 그런 소원이 있잖아요. 그 소원 가지고 노력하지 말라는 거예요. 노력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노력하니까 자꾸 실망을 해요. 실천하시는 능력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예요? 성령님이세요. 아멘이시죠? 누구에게나 거룩에 대한 욕구가 있어요. 그렇게 살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안 되잖아요. 그런데 내 안에 성령님의 능력이 점점 자라기 시작. 성령님 역사가 점점 나를 지배하게 될 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육적인 정욕을 끊어버리고, 안목의 정욕을 끊어버리고, 이생의 자랑을 끊어버리고, 주님이 슬퍼한 일을 안 하게 되고, 주님의 기뻐한 일을 점점 더 많이 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24절에 보니까 예수께 속한 사람은 정욕과 욕망과 자기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았고, 25절에 성령으로 삶을 얻었기 때문에 성령이 인도의 힘을 따라 살아갑시다 라고 바울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가 참 재미있는 것은요, 여기 보세요. 바울 사도가 예수 믿고 나서 성령의 사람이 되고 나서 로마 교인들의 편지 쓸 때 이런 말을 해요. 정말 진솔, 아까도 우리 갔다 오신 얘기, 어떻게 목자가 저렇게 솔직한 나눔을 줄 수 있냐 그러잖아요. 솔직한 나눔. 바울이 굉장히 솔직한 나눔을 주는 게 뭐냐면 로마서 7장에 이런 말을 합니다.
7장 24절에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누가 나를 이 죽음의 몸에서 나를 건져주겠습니까? 왜 비참한 사람이 24절에 23절에 그렇게 말해요. 22, 23절에 보니까 내 안에 두 개의 법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즐겁게 해드리고 싶은 하나님의 법이 있고 육체가 끌고 다니는 죄의 법이 있는 거예요. 육적인 정욕이 막 끌어. 젊은 사람은 성욕이 따를 것이고 나이 든 사람은 물적인 탐욕이 따를 것이고 그런 막 욕구가 나를 자꾸 끌고 가는 거예요. 그쪽으로. 근데 또 내 안에 하나님의 법은 아니야, 너는 그렇게 살면 안 돼, 이렇게 살아야 돼 딱. 그래서 이 하나님의 법과 이 죄의 법이 내 안에 막 맨날 싸우는 거야. 막 치열이 너무 치열하게 싸우니까 나는 정말 곤고한 사람이다, 나는 비참한 사람이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정말 정직하게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사람 대단한 거죠. 뒤로 호박씨 까고 앉아서 건강한 척, 안 그런 척, 이건 얼마나 더 연약한 존재죠. 지난주 목요일 날 안산 동산교회 원로 목사님 김인중 목사님하고 8명의 목사님들이 수리산 산행을 갔어요. 봄에 한 번, 가을에 한 번 가는데 모시고 8명이 산을 돌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한 목사님이 60이 약간 넘은 목사님인데 불쑥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형님 동생 하거든요. 그분이 큰형님은 내가 둘째형님인데, 형님, 나는 말이요, 이 목사가 돼가지고 내가 육적인 정욕이 끊어지질 않아요. 자꾸 내 마음속에 그런 안전 육적인 생각이 떠오르면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형님들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이 목사가 되게 속되게 그런 생각 되냐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모두가 하는 말입니다. 너만 그런 게 나도 그래. 나도 하루에 12번씩 내 생각 속에 육적인 정욕이, 욕심이, 탐욕이 계속 나를 괴롭혀. 그때마다 내가 거기에 끌려가면 나는 벌써 개됐을 거야. 그러나 내 안에 그걸 이겨낼 수 있는 또 하나의 능력이 있어. 그걸 치열하게 싸워서 이기기 때문에 나는 명예로운 은퇴를 할 수 있었고 나는 지금도 목회할 수 있는 거야. 아멘.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그렇구나, 이게 싸움이구나. 바울은 이 싸움을 싸운다는 고백한 거예요. 얼마나 싸움이 치열한지 나는 비참한 사람이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25절에 뭐라고 합니까? 나 자신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고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내 마음은 하나님을 섬기고 싶은데 이 몸뚱아리는 자꾸 죄를 따라가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 전쟁이 얼마나 치열한지. 여기서 이 전쟁을 치열하게 겪는 사람일수록 신분에 따라 살려고 노력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나는 다 인간이 그렇지 알아서 해버려, 그냥 진짜 욕심에 끌린 대로 살아보는 이 개차방은 사람들, 그리고 주일날 가면 딱 쓰고 안 그런 척하고 오시는 분들, 가면 쓰고 다니시는 분들. 그래서 집안 현금을 앞에 가면들을 많이 갖다 놓고, 동창회도 쓰는 가면, 교회 갈 때 쓰는 가면, 직장을 쓰는 가면, 이 가면 쓰는 생들, 이런 사람들은 이미 사탄이가 가지고 노는 사람들입니다. 바울 사도처럼 이렇게 치열한 싸움이 있다. 그런데 절망 속에 있다가 8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8장 1절에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을 누리게 하는 성령의 법이 당신을 죄와 죽음의 법에서 해방하여 주었기 때문입니다. 육신으로 말미암아 율법이 미약해져서 해낼 수 없었던 그 일을 하나님께서 해결하셨습니다. 나는 오늘 여러분들이 성령의 법을 잡으면 육신의 정욕을 이기고 내 마음의 소원을 따라서 거룩한 신분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으로 바뀌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그 성령의 법이 무엇입니까? 요즘은요, 이런 거룩이라는 설교를 목사님들이 안 해요. 이런 설교를 잘 하지 않습니다. 왜 안 하는지 아세요?
성들이 불편해. 왜? 너무 많이 이런 걸 겪고 있기 때문에 이런 갈등 자식 다루는 걸 싫어해요. 그 다음에 목사님들 중에서 이런 싸움이 밀리고 있기 때문에 잘 안 해요. 그러나 우리는 신약교회 회복을 위해서 달려가는 우리는 이 설교 들어야 돼요. 이 설교 해야 돼요. 이 싸움에 이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 12장 14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게 지내고 거룩하게 살기를 힘쓰십시오.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거룩하게 살기를 힘쓰라고 말하는 것은 그만큼 거룩함이 하나님께는 중요한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는 이 치열한 싸움, 내 안에서 육적인 정욕과 마음의 법이 힘차게 싸움이 일어날 때 이기는 비결은 노력이 아닙니다. 힘쓰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셔야 되는 겁니다. 아멘. 저는 좀 건강 얘기하겠어요. 건강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저는 틱하면 약 싸먹는 사람들 조심하라고 경고하고 싶습니다. 약은 최후에 쓰는 것이지 틱하면 쪼르르 쫓아가 약 싸먹고 좋지 않습니다. 내 안에 면역력을 길러내야 됩니다. 내 안에 면역력을 길러내서 그 면역이 다 이겨버린 것이 최고 좋은 건강인 걸 믿으시 바랍니다. 틱하면 보약 싸먹은 거 좋지 않습니다. 보약이 우리를 건강한 게 아니고 건강한 삶의 리듬을 통해서 내 안에 면역력이 증가돼 버리면 감기도 이기고 다 이길 수 있습니다. 지금 아멘 안 하신 건 왜 하는지 모르겠네. 아멘 하셔야 됩니다. 우리 현대인들이 너무 약을 의존하고 너무 보약 의존하고 삶이 다 무너졌어요. 늦게 자죠, 과식하죠, 포식하죠, 그냥 육고기 그냥 먹어놔야죠. 수원에 제 친구 목사 하나 있어요. 안 목사라고. 우연히 이제 기도하다가 생각나 전화해봤어요. 야, 잘 있냐? 잘 있어. 마누라는 잘 있어. 식구들은 그런데 말이야. 딱 순간에 짬치고 그런데 말이야. 내 동생 죽었어. 2살의 여동생이 있었거든요. 왜? 폐장암으로 죽었어. 부모가 살아있는데 딸이 66살 먹은 딸이 죽은 거예요. 우리나라는 본래 대장암이 없는 나라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런데 지금 대장암이 우리나라의 사망률이 몇인지 아시죠? 손꼽히게 앞선. 왜 그렇습니까? 음식 문화입니다. 고기를 너무 많이 먹고 밤늦게 포식하고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고. 우리 안에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면 성령님이 우리를 컨트롤하기 시작합니다. 때로는 책망하고 때로는 권면하고 그리고 육신의 정욕을 이기게 하시고.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래서 하나님을 닮아가도록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그분이 우리를 염원하게 하시고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이 유명한 모델이 됐어요. 15살 때 모델했다고 그래요. 니콜 크루스라는 사람이 간증인데 얼마나 화려했겠습니까? 유명한 모델이니까. 그런데 예수를 영접하게 됐어요. 모델 일을 관뒀어요. 왜? 너무너무 육적인 유혹이 많아. 좀 더 잘 살고 좀 더 편한 삶을 살기 위해서 육적인 요구를 타협해야 되는 그 삶이 내 안에 성령님이 너무 갈등이 심하니까 놓고 다른 일을 하는 거예요. 플레이보이즈라는 유명한 성인 잡지가 있잖아요. 그 잡지를 만든 회장이 예수 믿게 됐어요. 지금도 하나요? 안 합니다. 내려놓습니다. 왜? 내 안에 성령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오늘도 신분에 맞는 삶을 살기 원하신다면 성령을 쫓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까 우리 형제들이 간증할 때 순종이라는 단어가 자꾸 나오잖아요. 내 안에 성령님의 세미한 음성에 순종, 또 내 안에 내 속에 내 자아가는 소리와 두 개의 갈등이 있는 거예요. 가지마, 가, 가지마, 가, 가지마, 가. 그럴 때 과감하게
육신의 소리를 접어버리고 성령께 순종했더니 이렇게 결과가 좋았습니다. 이 내용이잖아요. 여러분이 정말 예수를 닮고 싶고 예수를 닮아가는 거룩한 신분을 회복하기 원하신다면 오늘부터 성령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작은 성령 음성에 순종해 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일부에 한 분이 안수받으면 우는 거예요. 왜 운지 아시겠어요? 성령님은 이렇게 가라는 걸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쪽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갈등이 너무 심한 거예요. 그래야 그랬어요. 작정을 하십시오. 작정은 마음의 결심입니다. 결심하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되는 대로 살지 말고 되게 하며 살 수 있도록 성령께 순종하시고 성령과 친밀하시고 성령으로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라고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은 보혜사이십니다. 우리를 도와주러 계신 분인 걸 믿으시 바랍니다. 어느 집회 유명한 목사님이 이런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성령님을 의식하는 것만으로도 우리 문제의 90%는 해결됩니다. 날마다 때마다 성령님을, 내 안에 성령님을 의식하는 것만 해도 내가 90%는 해낸다. 나머지 10%는 어떻게 할까요? 더 적극적으로 성령과 친해지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성령님을 인정합니다. 성령님을 환영합니다. 성령님을 모셔드리고 의지합니다. 예도 순목의 조영기 목사님이 항상 그 얘기합니다. 성령을 인정하시면 아멘 하십시다. 성령님을 환영하면 아멘 하십시다. 성령님 의지하고 모셔드리면 아멘 하십시다. 항상 여러분의 삶 속에 날마다 성령님 도와주세요. 성령님 가르쳐주세요. 성령 어떻게 하면 좋죠? 늘 묻고 듣고 순종하는 삶을 살 때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속에 예수를 닮아가는 그런 소원, 그리고 그렇게 나아가는 삶으로 그분의 소원이 나의 소원이 되고 그분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되고 그분이 나의 인격이 되는 거룩함으로 회복되어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러므로 날마다 성령님 주님 본받고 싶어요. 성령님 주님 닮고 싶어요. 이런 기도를 해나갈 때 우리는 그렇게 그분이 나를 이끌어 가시는 역사들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사명이 있습니다. 그건 사랑하는 이웃을 향해서 복음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왜 나를 먼저 믿게 해놨을까요? 왜 안 믿는 가족 속에 나만 믿게 했을까요? 왜 안 믿는 남편 앞에 나를 믿게 했을까요? 간단합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를 전하게 한 겁니다. 성령님은 증거영이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증거하지 않으면 내 안에 탈이 나게 돼 있습니다. 증거하면 내 탈이 나요. 근데 많은 사람이 증거하지 못합니다. 그냥 지옥이 있는 걸 알면서도 안 믿는 가족에게, 사랑하는 사람에게 그 얘기를 못하는, 예수 믿어야 살아 소리를 못하는 겁니다. 두 가지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번째로 담대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특히 전도는 담대하지 않으면 못합니다. 저희 교회 초창기 때 신집사라는 여집사님이 있었습니다. 모든 교인이 다 월세 살았습니다. 그 집만 조그만 빌라 집이 하나 있었어요. 그러니까 정말 그 집 가진 성도가 얼마나 부러운지 몰라요. 근데 그 집에 남편이 박씨라는 분이 계시는데 너무 성격이 여자 같아요. 오히려 부인 신입사람이 약간 와일드한데 남자는 완전히 섹시 같아요. 오면 막 집안 청소하고 앉아있고 설거지하고 있고 딱 치마만 들으면 여자예요. 그냥 전혀 말씀도 없어요. 근데 이분이 약주 한 잔만 딱 들어가면 엄청 말이 많아집니다. 술 한 잔 먹으면 노래도 부르고요, 나를 찾아오기도 하고요. 사람이 완전히 바뀌어버립니다. 저는 그걸 보면서 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성령의 세술에 취해야 된다. 평상시는 누가 하면 말함도 못하고 속 얘기도 모든 사람이 성령 충만 받으면 내 안에 예수를 얘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간증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절대로 맨정신은 전도 못합니다. 힘써도 안 돼요. 노력해도 안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 성령님이 찬양하게 하시고 말하게 하시고 담대케 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왜 전도가 안 된 줄 아세요? 잘 들어보세요. 그 안 믿는 형제 지체들은요, 우리 머리 꼭대기에 앉아 있습니다. 우리가 무슨 말로, 무슨 그 지혜와 지식으로 그들을 설득할 수 있겠어요? 안 되는 겁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그 사람들을 우리가 무슨 지혜로 말로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를 믿게 할 수 있겠습니까? 천원홍처럼 믿고 있는 그들의 죄악의 삶을 시작할 수 있겠습니까?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를 포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전도는 비결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안 믿는 사람도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면 돌아오게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우리 한 형제의 간증 들었잖아요. 기도를 믿습니다. 기도의 능력을, 이제 자꾸 하잖아요. 기도의 능력을 믿는다잖아요. 이런 사람 앞으로 기도할까 안 할까요? 기도하죠. 우리가 안 믿는 사람을 향해 전도할 사명을 감당하려면 기도해서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일하시는 걸 본인이 깨닫고 느끼도록 해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재밌는 것은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자기의 미션을 수행하도록 제자들을 뽑을 때 왜 유식한 사람들, 가방끈 긴 사람들을 안 뽑고 가방끈 짧은 사람들, 지식적으로 탁월하지 않은 제자들을 선택해서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을 구원하라고 맡겼을까? 여러분 예수님이 실수했을까? 아닙니다. 예수님은 실수한 게 아닙니다. 그 가방끈이 짧은 사람들이, 더군다나 선교를 보낼 때 보세요. 가방끈 짧은 베드로를 가방끈이 긴 사람이 모여있는 예루살렘에서 선교했습니다. 예루살렘 안에서. 근데 가방끈 긴 바울은 가방끈이 없는 이방으로 보낸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면 인사별을 잘못한 거죠. 하나님이. 우리가 생각하면 강남에 가서 설라면 강남에는 가방끈 긴 사람이 가고, 저거 시골에 촌노들 가려면 가방끈 짧은 거니 가면 되겠지.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왠지 아시겠어요? 가방끈이 짧으신 분들이 이 탁월한 복음을 전하려니까 무엇밖에 없어요? 의지할 게 없는 거예요. 성령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성령께 기도하고, 성령님 도와주세요, 성령 능력이 나타내,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설교하니까 그 무식한 말로 설교해도 3000명이 돌아오고 5000명이 돌아온 것은 사람이 하는 게 아닙니다. 성령이 하시는 겁니다. 아멘. 그러면 가방끈 긴 바울이 이방 선교할 때 뭐라고 기도한지 아세요? 고린도서 2장에 보면 재미있는 말을 해요. 2장 3절에 내가 여러분과 함께 있을 때 나는 약하였으며 두려워했으며 무척 떨었습니다. 아니, 이렇게 유능한 가방끈 긴 바울이 왜 떱니까? 그 무학자들 놓고. 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을까요? 나의 말과 나의 설교는 지혜에서 나온 그럴듯한 말로 한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이 나타낸 증거로 한 것입니다. 성령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아, 저분이 말한 게 진짜네 라고 보고 믿고 돌아오도록 하기 위한 것이 바울의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를 통해서 능력이 안 나타날까 봐 떨었다 그 말입니다. 우리 목자 목녀님들 목장 모임을 할 때 한번 두렵고 떨어보세요. 오늘 내가 이게 밥을 해서 섬기는데 우리 목원들이 아무런 감동 없이 왔다가 하면 밥만 먹고 축내면 어떻게 할까? 한번 좀 떨어보시라고. 떨어봐. 덜덜덜 떨어보라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내 친구와 전도 나갈 때, 내가 이 친구에게, 남편에게 전도할 때 사람의 말이 아니라, 사람의 지혜가 아니라, 인간의 혼적인 섬김이 아니라 성령님이 나타나 주기를 사모한다면 오늘 주님이 그 일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실 줄로 믿습니다. 한국계 미국인 중에서 한국 사람인데 미국 태어나셨어요.
일종의 2세죠, 2세. 그러니까 한국말을 잘 못해요. 근데 한국 사람이에요. 근데 그분은 많은 사람을 전도로 다녀요, 전 세계를. 그냥 물어봤어요. 아니, 어떻게 전도를 잘하세요? 그분이 한마디 하더라고요. 나는 못해요. 주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어떤 역사 하시는데요? 그분은 신유은사가 있어요. 병든 사람 고쳐줘요, 그냥. 그러니까 사람들이 즉석 병이 낫는 거 보고 하나님 없다고 말할 수가 없잖아요. 신유은사가. 아멘. 어떤 사람 문제가 해결돼 버려 그냥. 아까도 형제 같은 경우는 그 작은 지음성에 순종했더니 회사 일이 잘 되고 감사가 잘 풀리고 내 지혜가 아니게 나타나는 걸 경험했다는 거잖아요. 그럼 그 아이는 뭘 보겠어요? 하나님 살아계시네. 누가 뭐래도 살아계시네.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수평적으로 영혼 구원하고 사람들을 전도하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내가 노력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과 친해지기를 바랍니다. 성령과 친해지셔야 돼요. 성령이 기도하라면 기도하고 찬양하라면 찬양하고 찾아가라면 찾아가고 성령은 순종할 때부터 친해질 수 있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결론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고난은 도망가지 않습니다. 고난을 얻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마세요. 고난을 피해달라고 하지도 마세요. 하나님은 고난을 이기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주셔야 되는 겁니다. 함께 하셔야 되는 겁니다. 누구에게 함께 하십니까? 신분에 맞는 삶을 살아가면 함께 하십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노 다니엘이 풀벌불 가운데서도 우상의 재물 앞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선택받은 자녀로서 신분에 맞는 삶을 살기로 결심했을 때 하나님은 은혜와 긍휼을 주셨다라고 써 있는 겁니다. 사람이 자리를 만드는 게 아닙니다. 자리가 사람을 만드는 겁니다. 내가 누구인지, 내가 누구로 살아가야 되는가를 결심할 때 놀라운 능력들이 여러분 삶 속에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시대는 생존의 경쟁이 얼마나 치열한지, 하루아침에 회사 망하는 것, 하루아침에 국가 부도나는 것 순간입니다. 교회 떠나는 것 수시로 볼 수 있을 것이고 어느 날 교회 문 닫아버린 것 수시로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지난주에 그 원로 목사님 통해서 너무 아픈 소식은 서울의 모 교회, 이름만 알면 아는 유명한 교회랍니다. 6,000명까지 모인 교회랍니다. 지금 500명 남았답니다. 500명. 주차장이 600평, 교회 부지가 400평, 1,000평의 땅을 가지고 있는 교회가 30억 부채를 감당 못해가지고 500명을 지금 절절매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일들이 앞으로 계속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는 지금은 무서운 생존 경쟁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전 세계로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 없이는 누구도 자리를 지킬 수가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신분을 발견하시고 신분에 맞는 삶으로 자리를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실 것입니다. 도와주실 겁니다. 우리의 신분은 예수도 함께 원합니다. 안 믿는 영혼에게 예수님 전하기 원합니다. 그건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내 안에 성령님이 그렇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을 부르십시오. 성령을 인정하십시오. 성령을 기다리십시오. 성령과 동거동락하십시오. 성령 충만을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반드시 그런 역사들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